안녕하십니까.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영규입니다. 칼빈은 1536년에서 1538년 불과 2년 만에 제네바 신앙의 공동체를 섬겼지만 강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538년부터 1541년까지 추방당한 몸으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그는 마틴 부처와 함께 종교개혁의 운동을 진행해가면서 성숙한 종교개혁의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신학자 존 켈빈에서 그는 진정한 종교개혁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년의 훈련 과정이 칼빈으로 하여금 칼빈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칼빈은 3년간 스트라스부르크 망명을 청산하고 1541년 제네바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칼빈은 제네바 개혁을 위해서 스트라스부르크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 제네바에서는 개혁에 대한 욕구가 다시 강하게 대중들 사이에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제네바는 정부파, 로마 캐토릭파, 친개혁파 세 개의 당파들이 있었습니다. 정부파와 캐토릭파는 세력을 잃고 친개혁파가 다시 세력을 회복했습니다. 칼빈과 파렐이 제네바를 떠나고 나서 개혁자들을 쫓아냈던 세력들은 얼마 되지 않아 도덕성을 잃고 여러 분파로 나뉘었고 2년 만에 추방령을 내렸던 정부파의 4명의 장관이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의 총사령관이자 아르티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장 필립은 살인죄와 폭동 주모죄로 1540년 6월 10일 참수를 당하고 사포르주와 롤랭은 사기죄와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네 번째 리사르데는 처벌을 피해 도망을 하다 입은 부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불행들은 섭리의 결과로 간주되었고 반개혁파의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로마 캐토릭파는 사르레포 추기경의 편지를 통해 어느 정도 세력을 회복하는 듯 했으나 칼빈의 답시는 로마 캐토릭 교도들의 모든 희망과 기대를 부수어 버렸고 정부는 그들에게 아무런 호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기욤 파렐의 이름을 따 일명 기욤당이라 불렸던 당파는 개혁자들에게 우호적이었고 종교개혁의 회복이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파렐과 지속적으로 서신을 교환했습니다. 이들은 서신을 통해 파렐로부터 격려를 받고 세력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네바 의회가 켈빈을 다시 초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켈빈은 제네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네바에서 기다릴 극심한 시련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고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개혁을 계속해서 단행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싸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1541년 3월 1일 레겐스부르크로 가는 도중 울름에서 그가 비대에게 보낸 칼빈의 편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보다 더 두려워한 곳은 없습니다. 내가 이 도시를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이 도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그런 제네바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부름에 눈물을 흘리며 순종합니다. 이런 이유로 칼빈은 제네바의 청빙을 거절하고 파렐과 비레에게 자신을 제네바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중지하라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경을 몰아가셨습니다. 과거 파렐과 칼빈을 추방했던 그들이 칼빈의 귀환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입니다. 1540년 10월 22일 공식적인 초청 편지가 듀포를 통해서 다음 날 칼빈에게 전달됩니다. 이 편지는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의 대의회 총회를 대신해서 우리는 당신이 기꺼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이전에 당신이 맡았던 직분에서 사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후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과정이 거룩한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당신을 매우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신이 만족하실 만한 대접을 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와 다른 칼빈에 대한 존경과 또 칼빈을 초청하고 싶은 아주 진솔한 이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칼빈을 부당하게 추방한 시의회, 목회자들 그리고 시민들에 의해 다시 명예롭게 칼빈이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1541년 5월 1일 총회는 정식 절차를 거쳐서 1538년 4월 23일 추방령을 취소합니다. 칼빈은 이러한 존중과 신뢰의 표명에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였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었지만 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1순위로 두었던 칼빈은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영달과 보심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둔 것입니다. 칼빈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심장을 희생 제물로 내놓고 주님께 그것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제네바의 요청을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시 당국자들도 칼빈의 제네바로의 귀환을 지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7년의 세월이 지난 1557년 칼빈은 자신의 시편 주석에서 제네바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비록 그 교회 안위가 내게 너무도 소중해서 그곳을 위해서라면 아무 어려움 없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지만 소심함 때문에 나는 내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질 수 없는 많은 이유를 생각해내었다. 그러나 의무감이 나를 압도하여 결국 나는 강탈당했던 내 양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나는 슬픔, 눈물, 그리고 커다란 근심과 불안 속에서 이러한 결단을 하였다. 이 일에 주님이 나의 증인이시고 많은 경건한 사람들도 동일한 두려움이 그들의 입을 막지 않았더라면 기꺼이 나의 이러한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였을 것이다. 제네바로 되돌아간 칼빈은 1541년 9월 13일 시청 앞에서 장관들과 시의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칼빈은 자신이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 대적자들에 대한 불평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회 정치와 치리를 위한 서면 지침서를 준비할 위원회 임명을 요구하였고 페르탕, 베랑, 로제, 랑베르, 글라스, 포랄 이렇게 6명의 위원들이 임명됩니다. 이어 교리문답서를 만듭니다. 이 문답서는 칼빈의 가장 훌륭한 작품들 중에 하나고 아주 훌륭한 결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반응을 보였고 여러 개 언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